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지난 3월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3월에 라합을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망해야 되는 성읍, 진멸되어야만 하는 성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어째서 그 여인이 살아남았던가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본인만 산 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과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살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진멸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죠. 기억나시죠? 속여서 맺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줬어요. 그죠? 자, 믿음으로 여리고에서는 한 개인의 믿음으로 한 가정이 살았어요. 한 가문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한 도시 전체가, 기브온 주민 전체가 살아남았죠. 그거를 우리가 3월에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렇게 조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사울이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그 한을 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안 돌아와도 되는데 유대인들조차도 안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참 직업병이다 이것도. 그죠? 3월 달에 뭐 했는지 기억할 게 뭐야.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예로 주어졌어요. 기억나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죠. 그죠? 그거는 기브온 주민 전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복수로 기억했어요. 느디님. 우리말 뒤에 뭘 붙였던가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 누구였어요? 누구? 나실인. 근데 그때는 제목이 단수였어요. 들여진 사람. 왜요? 기브온 주민들은 기브온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지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혹은 내 생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실인, 들여진 사람. 왜 단수예요? 개인이 자기의 의지를 드리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됐어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맡겨진 사람들. 지금 제목만 봐도 이건 어느 한 개인에게 관련된 게 아니라 한 지파 전체를 지칭하는 거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맞아요. 이 맡겨진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목을 읽으면 답이에요. 그쵸? 맡겨졌어요. 누구에게 맡겨졌더라? 오늘 본문에 읽어봤더니 맞아요. 아론에게 맡겨졌어요.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레위의 12아들 중에, 아니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었던가요? 엄마가 누구였어요? 레아, 맞아요. 레아였어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몇 번째 아들이었던가요?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요? 연합이에요. 연합.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죠. 레아는 안 사랑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루벤도 주시고 시므온도 주시고 레위도 주실 때까지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줄줄이 3명이나 낳고 난 다음에 그 3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3명이나 되는 아들을 줄줄이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러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바로 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레위가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세겜이라는 동네 기억납니까? 맞아, 기억나요. 그죠? 세겜이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을 이끌고 머물렀을 때 거기서 안 겪었으면 좋을 일을 야곱의 딸 디나가 겪어요. 그때 그 세겜성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2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렇게 자기 여동생이 몹쓸 일을 겪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한성질하는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폭력의 도구다 그래요. 잔해하는 칼이라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호나 저들의 모의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지파를 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가려 뽑으셨어요. 가려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를 싹 뽑아서 너희들은 다른 일은 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 다른 일 하지 말고 오로지 뭐만 해?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하셔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에게 맡기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지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지파 전체가 나아가라. 이때 나아가라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시종이라는 단어 별로 우리 좋아하는 단어 아니죠.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한다는 게 그럼 우리 쓰는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시키는 일을 해라, 이 뜻이에요.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럼 뭘 시킬까요? 그게 7절이에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첫 번째 아론의 직무를 도와야 돼요. 아론의 직무. 아론의 직무는 뭔데요? 제사장의 직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속량받게 하는 그 일을 돕고, 그 다음 2번째는요.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시무해라. 그럼 온 회중의 직무는 뭘까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새 삶을 살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 한쪽으로는 누구를 돕고요? 제사장을 돕고, 또 다른 쪽으로는 누구를 도와요? 온 회중을 도와야 돼요. 레위인의 직무는 이렇게 2가지 방향입니다. 제사장도 도와야 되고 온 회중도 도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용서 때문이죠. 온 회중을 돕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이 회중 전체의 죄 용서를 돕는 거죠. 그럼 이 레위 지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용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요. 그럼 제사장이 하면 되지. 굳이 레위 지파 전체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아론의 가문에서만 감당할 수 없도록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 잘 모이지 못했죠.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고 모이는 사람이 숫자를 정해주고 숫자를 정해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제가 있던 대구 땅은 좀 더 심했어요. 대구는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 번지는 바람에 전국에서 미움받은 도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사람들이 감시하러 나왔어요. 주일에.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감시하러 나오고 사진을 찍어가고 그 정도로 그때 심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라도에 사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요즘 맨날 놀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 맨날 논다. 그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나머지 날들은 늘 노는 줄로 알걸요.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숫자가 많아도 적어도 일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 때 혼자 살아도 10명이 살아도 해야 될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혼자서 몇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토우라는 거예요. 마침 레위 지파는 이름도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토우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사도행전 설교하실 때 그 연합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셨죠.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섬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돕는 것 같아요? 제사장을 돕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 회중 전체를 돕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 이중적인 직무, 아론의 직무도 돕고 온 회중의 직무도 돕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돕는 장소가 어디냐? 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어디에서 일하래요? 성막에서 일하래요.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다 하면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건물로 이동하지 않는 건물로 바뀌죠. 지금은 이동하는 텐트고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시무하라. 그래서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이라는 이 한 지파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꿔 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함께 칭하면요. 제사장들에게 맡기라. 요때 맡기라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값을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소유로 변화되잖아요. 지금 그 개념이에요. 레위인의 소유권이 레위 지파에게서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법적인 소유권이요. 그럼 법적으로 소유권이 옮겨졌을 때 아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이건 결혼관계와도 같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가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소유권이라고 말해서 기분 나쁜가 혹시? 이전이 되는데 이전됐을 때 이 남편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보호죠. 보호. 국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 되면 우리의 소속이 이 국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한 국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만 받고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국민도 국가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똑같아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레위 지파의 소유권이 제사장 아론의 가문으로 옮겨졌고 아론의 가문은 레위 지파를 보호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가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지금 레위 지파의 위치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안 주세요? 땅을 안 주세요. 땅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6개와 나머지 일반 성읍 42개를 합해서 모두 48개의 성읍으로 전국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십니다. 자기들 땅을 안 주세요.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에 거주할 때 이들은 주로 목축을 했으니까 11조로 받은 소나 양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먹일 목초지만 조금 주고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전국에 나중에 흩어져 살아도 무엇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 무서워요. 제사장 직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집에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집에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이때 외인은 첫 번째는 이방인이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일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포함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일에 경계선을 침범하면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무섭죠? 이게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왕들 중에서 누가 겁 없이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병한 사람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네, 오시아 왕이 그랬어요. 그죠? 왕일지라도 안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가를 사람이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셨죠. 택하여. 레위인이 뭐 대단한 지파여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이유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내 것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애굽에 내렸던 몇 번째 재앙이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던 그 10번째 재앙의 날에 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뭐 어째서 안 죽었어요? 그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집 안에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나쁜 인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배운 것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뿐이다. 뭐?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맏아들들은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다 죽었어야 되는 맏아들이 살게 된 대신 누구를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 지파를 통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는 그럼 성막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모두 3명이었어요.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였습니다. 게르손이 첫째예요. 근데 게르손 지파가 맡은 일은 뭐냐 하면 지금 펼쳐져 있는 이 3장의 25절 6절을 한번 가보세요. 25절 6절 다 찾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자, 레위의 맏아들인 이 게르손은 뭐를 하래요? 주로 천으로 된 것들.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문과 이 휘장이거든요. 문이. 우리 생각하는 나무문, 철문이 아니고 이런 모든 천으로 된 것들을 담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자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고핫 자손이 둘째인데요.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자손인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맡았대요?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지금 맡았어요. 그리고 막내 므라리 자손은 36절 37절 시작.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므라리 자손이 맡은 게 어떻게 보여요? 무겁죠. 그죠? 엄청 무거운 것을 맡았네요.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전부 무거운 것을 지금 므라리 이 막내 자손이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것을 맡은 걸로 보여요, 여러분 눈에? 회장님, 누가 제일 좋은 거 맡은 것 같아요? 첫째가 맡은 것 같아요? 아니면 둘째가 맡은 것 같아요? 자, 50%. 첫째가 맡았으면 좋겠는데 둘째 정답이에요. 지금 둘째가 맡은 게 뭐예요? 고핫 자손이 증거궤와 이런 성물들을 맡았잖아요. 그죠? 왜 둘째예요? 기분 나쁘게. 맞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89면이에요. 출애굽기 6장 89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모세와 아론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아므람. 아므람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고핫. 제사장 가문이 누구 가문이라고요? 고핫. 그래서 제사장 가문과 일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가장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이 물건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고핫 자손에게 맡긴 거예요. 한 집안이라서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레위인을 택하여 할 때 이유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어요. 정말로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굳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성막 가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일을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우리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2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자, 출애굽기 32장 132면입니다. 자, 우리 오후에는 잠도 깰 겸 이제 직접 찾습니다. 그죠? 네. 자, 132면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는 조금 길죠. 우리 교독할게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에 아론은 밑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기지 못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누구 편에 선 사람?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했더니 누가 나왔대요? 레위 자손이 나왔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레위 자손이 나왔죠. 그랬더니 그 레위 자손에게 모세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몇 명 정도를 죽였대요? 무려 3,000명 정도를 죽였는데 29절을 보니까 누구를 죽였대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대요. 이웃을 친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내 피부치. 내 피부치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먼저 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쉬울까요? 다 잘못했는데 다 지금 온 백성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더럽혀졌는데
그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할 때 내 자식을 먼저 죽이고 내 부모 형제를 먼저 죽이는 일이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일에 레위 자손이 헌신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를 찾아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졌습니까?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을 돕는 이 직무에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려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냐?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그럼 뭔 상관이냐? 나는 대한민국 출신인데, 나 레위지파 아닌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셨습니까?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게 해주셔서 감히 꿈꿀 수 없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데요? 개돼지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첫 번째 감사가 뭔지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께 맡겨진 자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주째 계속 결론이 똑같아. 그죠? 느디님 사람들 할 때도 우리 느디님이라고 하더니 나시린 할 때도 우리 나시린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해요. 그죠? 그 모든 속성이 그리스도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접붙여진 자들이죠. 우리 원래 레위지파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감히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269면입니다. 신약 26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님만 나실인이지 나는 나실인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지극히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도망 못 갑니다. 나는 아닌데요 해도 도망 못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